안녕하세요. 고단한 한 주를 보내고 이렇게 예배 자리에 참여하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잠시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며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기 위해서 기도로 예배 전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어볼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혼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예전에는 이 말씀이 포함된 돌아온 탕자의 말씀을 듣거나 보게 되면 둘째 아들에게만 저를 대입하고 적용해 보았습니다. 올해는 이 첫째 아들에게 대입하게 되고 생각해 볼 기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옷을 입고 스스로를 구분시키고 마땅히 해온 일들의 값어치를 부여해서 다른 이들과 차별시키고 받아들이지 못해온 순간들이 있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세상에 많은 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세상 안에서 나는 그들과 구별되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만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들을 부르는 내 자신이 높아지지 않길 바라며 내 자신을 낮추며 겸손히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위해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항상 같은 자리에서 기다리시고 함께 해주시는 예수님께 믿고 맡기는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 감사하고 회개하여 나의 낮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이 되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 생명을 이끌기 위하여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의 마음에 두 아들의 아버지 마음이 적용되고 실천되도록 새 생명 축제를 준비하는 새 가족 마을과 모든 팀의 수고로 음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하도록 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높임 받아지는 방향이 하나님께 온전히 향하여 준비되어지고 찬양하도록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준비하는 예배팀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에 말씀이 뿌리 내리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먼저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는 의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의지하여 예배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압도하는 영광을 경험하는 그 압도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각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나아갑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보게 하소서. 상한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참 위로 허락하소서. 나의 맘 열어 주 보게 하소서. 가란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참된 회복을 허락하소서. 오 주의 영광으로 날 덮으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 채우소서. 주님의 긍휼 나 의지하여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리라. 주님의 위엄으로 날 덮으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날 채우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 나 바라보며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리라. 나의 눈을 떠 나의 눈을 떠 주 보게 하소서. 상한 나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참 위로 허락하소서. 나의 맘 열어 나의 맘 열어 주 보게 하소서. 가난 나의 심령
여전히 신실히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 감사함의 박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 신실하신 신실하신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공의와 사랑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배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주님의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은혜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가운데 찾아오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심을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사랑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노라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싶다 고백하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아버지 실력들이 하나님 말씀 따르기보다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쫓는 것이 더 쉽고 빠른 우리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하나님 그런 우리가 주께서 먼저 보내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니오, 나의 그 티끌만한 어떠한 공로도 없이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며 부르짖을 수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없기 때문에 거룩히 살지 못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가란 땅 같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있음을 깨달아 알며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께 상하고 가란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적셔지는 놀라운 생명의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말씀 듣기 원한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중심 하나만을 받으시고 삶 전체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10월 27일 남서울 은혜교회로 저희 각자를 불러주시고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를 살아내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음은 저희의 어떠한 실력도 노력도 아닌 온전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자격 없는 저희가 십자가의 의지에 이 자리에 섰으니 온전한 사랑 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각자가 그 사랑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부가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합리성과 이성을 중시하며 물질만이 삶의 목표가 된 시대 가운데에서 삶의 모든 가치들이 돈으로 대체되어가는 세상을 봅니다. 세상은 돈과 사랑 가운데 사랑을 선택하는 것을 바보라고 이야기하고 이 시대를 살아가며 돈을 사랑보다 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게 불가능해 보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주님, 평당 7천만 원을 웃도는 강남 1원동의 땅에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어떤 뜻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인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권리 없는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부가 약자를 배려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평생을 경쟁에서 이겨 강자가 되기 위해 살아온 제 삶을 돌아봅니다. 대학도, 연애도, 취업도, 결혼도 어떤 경쟁자에게도 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경쟁을 하다 지친 어느 날 주님은 무엇을 하시나 찾아보니 주님은 아들을 장애인 수련회에 보낸 어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가족이 그리워 외로움 속에서 우는 탈북민과 함께 울고 계십니다. 사회에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말라고 강요받는 약자들의 신음을 들어주고 계십니다. 구원자 되신 주님, 주님의 시선과 눈물이 있는 곳에 저희의 시선과 눈물이 있기를 원합니다. 경쟁에서 이기기보다 왜 경쟁하고 있는지를 늘 고민하게 하시고 성공이냐 실패냐보다 성공의 결과물을 어떻게 복음 안에서 향유할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청년의 때가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청년부가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 각자를 왜 이 남서울 은혜교회 청년부로 부르셨습니까? 저희가 왜 거절하고 또 거절하는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수평적인 사고와 다양성만이 무조건 선이며 수식적 가치는 악이라고 치부하는 시대 가운데 왜 사랑만이 최고의 가치임을 알리기 위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이명광 목사님께 성령을 부으사 이를 듣는 저희의 영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준비한 손길들을 매 순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축복을 더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10월 넷째 주 공동체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월 넷째 주일은 선교헌금을 내는 날입니다. 기도하며 작정하셨던 대로 선교 사역에 동참해주세요. 작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레이스홀 앞 선교헌금 테이블에서 선교헌금 봉투에 작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목장 모임 시간에는 새생명축제, 홈커밍데이에 초대할 VIP를 작정합니다. 주변에 복음을 전하고 싶은 지인이나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않고 있는 지체를 VIP로 작정하고 기도해주세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담긴 월간 중보 11월호가 나왔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며 공동체와 섬기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수능 집중 기도의 안내입니다. 수능을 앞둔 요셉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11월 3일, 11월 10일 오후 6시 45분에 고당홀에서 진행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안내입니다. 11월 11일부터 11월 15일 오전 6시 본당 지하 예배당에서 믿음의 실력이라는 주제로 진행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우리 교회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당 뒤편에 있는 새 가족실로 방문해주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년일부 지체들이 여기 중앙에 이렇게 또래별로 모여서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자리만 그렇게 앉는 게 아니라 잘 나오고 있지 않는 또래 지체들에게 연락을 해서 같이 예배에 참석하자고 독려하고 또 그 외에도 같이 또래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임이 있는 것 같아요. 참 귀한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늘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여기 앞쪽 부분이 이렇게 좀 비어 있게 되거든요. 혹자는 그거를 영적인 탈모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것을 통해서도 또 이 탈모 현상이 좀 덮어지게 된 것 같아서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어제 홀리윈 그 예배 때 보니까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퀴즈 맞히면 이제 20분 설교 시간을 줄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원래 설교를 길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이따가 예배 시간에 퀴즈를 하나 낼 건데 맞춘 또래에게는 회식비 지원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은 좀 많은 수의 또래가 맞추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일부 지체들이 같이 이렇게 또래별로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또 사전에 우리 2부 지체들한테 양해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2부 선배들이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래들이 모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것도 참 감사합니다. 어제 홀리윈 우리 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가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잘 마쳤습니다. 푸드트럭
미역을 불렀어요. 그래서 한 400인분 정도 음식을 준비해 갖고 같이 맛있게 먹고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고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또 말씀 듣고 또 어제 강사 목사님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라고 하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참 귀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여러 모양으로 수고한 모든 지체들 섬겨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했다고 따뜻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여러분 어제 오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굿즈 판매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 굿즈 판매는 저희가 수익을 남기기 위한 판매가 아니라 굿즈 판매에서 번 돈 전액을 우리 청소년들을 이렇게 섬기는 위키코리아라는 단체에 기부하고자 합니다. 근데 보시면 조금 좀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시고 나가실 때 좀 이런 사역에 좀 동참한다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이렇게 비싸지 않으니까 꼭 하나씩 사가셔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 뒤에 보시면 필경대에 이렇게 11월호 월간 중보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각 부서들 또 섬기는 지체들을 위한 기도 제목들이 있고 뒤에 보면은 헬퍼 어떤 요셉부 헬퍼의 이런 간증과 신앙 고백도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챙기셔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또 한 달 동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4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1507년 7월 2일 학업을 잠시 쉬는 동안 고향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뵙기 위해서 두 명의 청년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을 공부하고 있었고요. 아마도 길을 걸어가면서 부푼 꿈에 대하여 이야기하며 미래를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밀밭이 그림처럼 펼쳐진 슈토테른하임 들판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날씨가 흐려지더니 무섭게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축을 흔드는 천둥 소리와 함께 한 친구가 벼락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순간 눈앞에서 친구의 죽음을 목격한 남은 한 청년은 극심한 공포심에 압도되어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바닥에 바짝 엎드려서 울면서
성 안나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당신을 위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물론 그의 서원은 믿음에 의한 서원이 아니라 공포심에 의한 서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서원한 대로 부모님의 온갖 만류에도 불구하고 법학 공부하기를 그만두고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수도사가 된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던 중에 복음의 진리를 만났고 회심했고 성경의 가르침을 떠나 타락할 대로 타락한 교회를 향하여 개혁의 횃불을 든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굴까요? 그가 바로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입니다. 개혁을 외칠 때마다 루터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파면을 당하고 또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이미 수년 전에 죽었어야 할 사람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948년 노예무역선의 선장으로 노예들을 착취하며 많은 이익을 누리고 있었던 사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노예들을 싣고 항해를 하던 중에 굉장한 폭풍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가 갑판을 떠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 그가 있었던 자리를 대신했던 선원이 바다에 휩쓸려 내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내는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폭풍우를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는 자기의 무력함을 깨달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내는 난생 처음으로 마음에서 절절하게 우러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사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이후에 그는 자기의 일기장에 그날을 제1의 탄생일이라고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사내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예무역 폐지에 인생을 걸었던 정치인 윌리엄 윌버포스의 멘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이것을 작사하기도 했습니다. 누굴까요? 그가 바로 존 뉴턴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마틴 루터처럼 존 뉴턴처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의 이야기인데요. 모세는 애굽에서 억압과 착취, 학대로 고통받는 히브리인의 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 물에 던지라는 이 바로 왕의 명령을 들을 수 없었던 모세의 어머니는 갈대 상자를 엮어서 역청을 발라 물이 새지 않게 하고 그곳에 모세를 넣고 흘려보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공주에게 발견되어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이 되자 학대받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히브리인을 무참하게 폭행하고 있는 애굽인을 보고 그는 분노해서 그를 쳐 죽이게 됩니다. 모세는 자기가 애굽인을 죽였다는 사실이 탄로나자 바로의 눈을 피해서 광야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 무려 40년의 세월을 미디안 광야에서 목자로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장인의 양떼들을 치다 우연히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신비한 광경을 목격하는데요. 떨기 나무가 불에 붙었는데 그 불붙은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떨기 나무는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고 아주 얇고 가시가 많은, 그리고 가지가 풍성한 나무라고 합니다. 얇고 수분이 없기 때문에 쉽게 불이 붙지만 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금세 사그라지고 만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조한 광야에서 떨기나무에 자연 발생적으로 불이 붙는 건 이따금씩 있는 일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 불붙은 떨기나무가 재로 사그라지지 않고 있으니 모세가 이 광경을 흥미롭게 지켜보기 시작한 겁니다. 본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단순히 천사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나타나셨을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늘 모세는 떨기나무 앞에서 누구를 만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그날의 만남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모세는 평생 이 떨기나무에서 타는 불로 만난 그 하나님을 잊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죽했으면 그는 하나님의 이런 이름을 붙여서 불렀습니다.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여러분,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그들을 향해서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이름으로 부릅니까? 가시떨기나무 가운데에 계시던 분,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평생 모세는 마음속에 그 가시떨기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나도 좀 그렇게 불타는 모습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봤으면, 영광하고 생생하게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의 음성을 좀 들어봤으면, 그러면 마틴 루터처럼, 존 뉴턴처럼, 또 모세처럼 내 인생도 변할 텐데, 정말로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 전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세상을 좀 더 즐기고 싶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타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하나님 뜻 알고 싶고, 하나님 음성 듣고 싶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모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은 사실 그가 신비한 체험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모세의 인생이 바뀌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때부터는 사명을 따라 사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모세가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학을 전공으로 공부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행정학을 공부했고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다 전공대로 자기 진로를 찾아간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학교를 졸업하면 행정학과 관련된 일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공무원이 되는 것이든 유학을 가는 것이든 하다못해 연구원이 되는 것이든 저는 행정학 이 전공을 따라 살 계획이었어요. 근데 군에 입대했을 때 제대 3개월 남기고 군교회 앞에서 석양을 바라보다 제 마음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제 가슴 속에 울렸던 그분의 한마디, 영광아, 내가 너 사랑해. 이 말 때문에 저는 저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목사의 아들로서 자라며 한 번도 교회를 빠져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제 삶에 관심이 없으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마다 잘 안 풀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일단 제 이름을 불러주셨고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저의 삶에 계속된 실패가 반복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자 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마음에 떠올랐던 한 단어가 바로 교회였어요. 교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을 조상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모세에게 소개하시고 그에게 애굽에서 핍박받는 내 백성을 인도해내라는 사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은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고통받으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새삼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사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른 어떤 것에서가 아니라 사명 속에서 정말로 제대로 알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이 당하고 있는 고통을 보았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고 그들의 근심을 알기에 이제 내가 내려가서 애굽의 인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광대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내가 누군데 지금 바로에게 갑니까? 제가 누구라고 그 많은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요? 모세가 이렇게 물은 거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아마도 모세는 자기가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의 직업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양을 치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양 새끼를 받고 양을 먹이고 또 양떼들을 모으는 일뿐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는 나이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80세였다고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오늘날 우리의 생물학적 개념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모세는 120세가 될 때까지 굉장히 강건했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모세는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80세나 되는 노인이었음에는 분명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는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는 배신자요, 살인자요, 도망자였어요. 그런 모세가 여러분 애굽 땅으로 가고 싶었겠냐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엔 안 나오지만 모세는 입이 뻣뻣한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잘하지 못하는, 굉장히 말이 어눌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리더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떨지 않고 또 용기 있게 조리 있게 말하는 사람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많은 백성을 말도 잘하지 못하는 제가 인도해낼 수 있겠습니까? 모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모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볼품없고 쓸모없는 가시떨기 나무가 마치 자기와 같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게 콤플렉스로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너 어디 대학 나왔어? 물어볼 때가 가장 가슴이 덜컥 내려앉죠. 꿈이 뭐냐고 묻는 것도 싫습니다. 지금 나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왜 자꾸 앞으로 뭐 할 거냐고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친구들은 시간표에 맞춰서 알아서 자기의 진로를 잘 계획하고 진행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멈춰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러다 평생 알바나 비정규직으로 살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죠.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제가 요즘 나의 해리에게라는 드라마를 좀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주인공이 한 8년 동안 오랫동안 연애했던 남자에게 이별 통보를 받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인정받기는커녕 연거푸 실수를 반복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그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이 여주인공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소위 다중인격이라고 하는 해리성 정체성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기가 싫었으면, 얼마나 자기 자신을 버리고 싶었으면 다른 인격으로 살고 싶다는 바람이 있었고 또 그런 병에 걸리게 됐을까? 저는 드라마 속 주인공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의도적으로 모세에게 떨기나무 가운데 타는 불로 나타나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엘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람으로 산을 가르고 막 지진을 내는 무서운 위험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아니면 떨기나무와 비교되지 않게 더 크고 수려한 백향목 같은 나무에 타는 불로 나타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볼품없고 쓸모없는 떨기나무를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그 떨기나무로도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떨기나무와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연료가 떨기나무라는 사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물질이나 우리의 어떠함에 의존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시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크신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굉장히 작은 하나님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자기의 정체성이 달라지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 기적 같은 인생을 살기도 하고, 어쩌면 그저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오늘 말씀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모세는요, 작은 하나님을 믿었던 게 분명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냅니까?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책임져서 인도해내게 할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생각 속에는 그 하나님이 전혀 없어요. 그저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냐? 자기의 나이, 자기가 가진 기술, 능력, 자기의 형편, 그것으로만 자기를 판단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아요. 자기의 삶에 어떤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한없이 작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크신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작은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합니까? 마치 모세가 항변하듯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말에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대답해 주세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렇죠?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제가 누군데 도대체 바로에게 가고 백성들이 인도해요? 라는 그 질문에 하나님이 너는 이러이런 사람이야 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보다 너는 내가 함께하는 자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규정하는 단어는요, 아니 어떤 설명하는 서술어는 우리의 직업이나 우리의 외모나 우리가 가진 기술이나 능력이나 지금 내가 처한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떨기나무 같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를 사용하셔도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을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야 라는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런데 그게 잘 와닿지 않아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여전히 많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이 늘 순탄하고 일이 잘 풀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도 마음대로 일이 안 될 수 있고 아프고 슬픈 일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써도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벽에 부딪히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일을 쉬고 있습니까? 시련을 당했습니까? 아니면 깨진 관계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내 나이에 비해서 너무 늦은 것 같아서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함께하는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사야 43장 2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인생에 불과 같은 시련을 없애주겠다, 강물과 같은 고난을 피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 대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대요? 너가 불 가운데 지나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너가 강을 건널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는 못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요즘 즐겨 부르는 찬양의 가사도 그렇잖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여기까지. 제가 오면서 한번 해봤거든요. 박자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가사를 대신 읽어드릴게요.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에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에 무너질 때도. 그 다음 뭡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언제 가장 절절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크신 능력을 발휘하셔서 여러분의 그 삶의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하나님 진짜 나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가장 괴로울 때, 마치 내가 떨기나무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느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그분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거를 아이를 키우면서 좀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은 좀 덜 그렇지만 저희 아이가 어렸을 때는 입원을 자주 했어요. 아이가 입원을 하면요, 이 가정 생활이 약간 마비가 되듯 합니다. 일단 아버지는 막 직장을 오가면서 이렇게 병원에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엄마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 아이 옆에 같이 침대에서 누워서 자고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실 수 있다면 빨리 병이 나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돈을 많이 주셔서 저 맨 꼭대기층의 가장 쾌적한 공간에서 또 첨단 의료 장비와 좋은 의료진을 통해서 낫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내가 그때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이 아기가 울면 안아주고 약 먹이고 달래고 또 기도해주고, 이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진짜 사랑이 있구나를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우리가 불 가운데 휩싸일 때,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 그래서 너무 괴로운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함께 하는 건 사실 귀찮잖아요. 어렵잖아요. 번거롭잖아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야, 너 예수 믿는다며?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평탄치가 않냐?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불 가운데 걸어도 강을 건너도 망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게 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 자신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을, 미래를,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두려워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사울, 다윗 잘 아시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했을까요? 사울에게는 군대가 있었잖아요.
다윗은 무려 13년 이상을 사울을 피해서 쫓기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18장 12절,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무엘하 18장 15절,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사무엘하 18장 29절,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대요. 왜요? 1차적으로 사울 자신에게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니까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하나님과 충만한 연합 가운데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다윗을 좀 이렇게 칭찬하는 것 가지고 질투하고 그를 두려워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떠났고 더 이상 자기와 함께하지 않는데 저 다윗에게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를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자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연봉 몇 천에, 조건 외모 키는 몇이고 몸무게는 몇이고 이런 조건을 가진 사람으로 여러분은 평가하실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불 가운데에 지나고 강을 건너는 일이 있어도 절대로 망하지는 않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야 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거 오늘 처음 들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잘 느끼지 못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우리의 사명 속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은요, 참 많은 때에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때, 또 나의 어떤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또 마음의 안정을 구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위기를 극복할 수 있고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가장 강력하게 느낄 수 있을 때는요, 우리가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언제까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세상 끝날까지. 근데 그 말씀 언제 주신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삼고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런 다음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지라.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의 삶에 정말로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의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결국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강력하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명과 관련하여 성경에 두 가지 큰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걸 좀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하나는 문화 명령이고 다른 하나는 무슨 명령일까요? 아시는 분? 없으면 그냥 넘어갈까요? 힌트. 아마 없을 것 같아. 아무도 없을 것 같아. 초성 히읗 비읍. 히읗 비읍. 행복 명령. 너희는 행복해라. 물론 하나님이 그러길 원하시죠. 우리가 다 예수 안에서 행복하길 바라. 손 들고 여기. 항복 명령. 항복해라.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힌트가 있어요. 오늘 말씀에
회복 아니야, 회복 아니야. 오늘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해방, 정답. 네, 맞아요. 근데 98돌에 좀 많이 와 보이네요 오늘. 이따가 저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해방 명령이에요, 해방 명령.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문화 명령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문화 명령은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 명령이에요. 쉽게 말하면 문화 명령이란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성품이 구현되도록 살아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돼야 돼요. 사랑하고 섬겨서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행복해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서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말로써 누구 흉보고 이간질하는 거, 이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서 우리가 속한 곳이 거룩한 곳이 되게 해야 돼요. 때로는 옳지 못한 문화에 적극적으로 반대도 해야 됩니다. 우리 아까 대표 기도자가 말했던 것처럼 돈이 전부라고 말하는 이 세상, 그 이 세상에 가치를 담은 어떤 문화가 있을 때 여러분, 그거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이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반대해야 될 문제다라고 하면 여러분 거기다 대항하셔야 돼요. 폭력적이고 음란하고 물질 중심적인 문화에 대항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있었던 홀리윈 중고청 연합 찬양 집회도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시간에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오늘 이 시간 광화문과 시청 일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압법 저지를 위한 연합 예배도 그런 취지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요, 각자 정치적, 신앙적 색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집회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 어떠한 누구도 차별받지 않아야 된다. 어떠한 직장에서 또 불합리한 이유로 그런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은 맞지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서는 안 돼요.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에서 이미 정체성 혼란으로 교육적, 사회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일들이 있고 교회가 신앙적인 자유와 복음 전도에 위축되고 있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번에 참 이거에 대한 이슈, 특별히 청년부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지난 7년 동안 저를 봐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어떤 특정 정당이나 어떤 정치적 성향을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보면 개인이 주장하는 성과 다른 사람들이 그를 바라보는 성이 다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성을 내 스스로 결정하겠다. 그리고 내 육체가 비록 남자의 육체일지라도 내가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난 누가 되는 거예요? 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고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도 그 사람을 막을 길이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이미 끝난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 법이 입법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또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조례의 행태로 지금 이것이 조금씩 진행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는 동성 부부의 의료보험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어요. 넓게 보자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길로 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정치적 성향이 어떠하든지 간에, 아니면 그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저렇게 하는지 의심이 되든지 간에 일단 나 한 사람으로서는 그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분별하고 용기를 내서 반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교회의 세력을 과시함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또 그것에 편승하려는 소수 목회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 집회에 대하여 지지하지만 교회적으로는 참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용감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 기도하고 또 연구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항할 줄 알아야 돼요. 또 한 가지 여러분 해방 명령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해방 명령, 사실 이거는요 저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거예요. 해방 명령은 오늘 말씀에서처럼 억압받고 고통받고 차별받고 희생당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라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의 이 연합예배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한국교회가 그동안 이 해방명령에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에요. 억울하게 죽거나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런 집회에 참여하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 200만 명 모이자 이렇게 진리를 수호한다는 주장으로 많은 수를 모이게 하는 거,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사실 그 모임이 순수성을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도 맞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알았으니까 적당히 해. 교회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각 사람이 예수님 말씀 속에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억압받고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형제가 저한테 또 그것을 반대하는 집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것도 더 관심을 갖고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이런 일에도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실제로 그런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러분 사람들의 해방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요.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지 않으면 그저 사람만 바뀌어가면서 착취와 억압, 편견과 차별, 그로 인한 고통은 늘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법과 제도를 아무리 정교하게 설계할지라도 늘 그것을 넘어서서 또는 우회해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차별하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사람들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죄의 권세에 해방돼서 우리 스스로가 이 법을 넘어서서 자원해서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입장에 편에 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새생명 홈커밍 데이도 그런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야 될 사람들, 하늘의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소망을 둬야 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목장 안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VIP를 작정하려고 합니다. 꼭 목장 인원수만큼 많이 작정하지 않아도 돼요. 한 사람당 3명씩 꼭 작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꼭 생각나는 한 사람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것이 몇 사람이 되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장 식구들이 같이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다가가서 관계를 맺고 그를 인도할 수 있을까? 또 같이 고민하고 방법을 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이번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오는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정말로 한번 해보고 싶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힘써 순종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고 또 관계를 맺고 초대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가운데에 진짜 하나님 일하시더라, 하나님 함께하시더라 간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좀 구체적으로 적용할 3가지를 이 시간에 나누지 않고 다음 시간에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저 좀 많이 변했죠? 근데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2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목장 모임에서도 한번 나눠보세요. 첫째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 여러분은 나의 정체성과 삶의 계획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볼품없고 쓸모없는 마치 떨기나무와 같은 나를 통해서도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을 내시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은 문화명령과 이 해방명령을 따른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문화명령과 해방명령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 명령을 따라 나의 사명은 무엇일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같이 마음을 모아보세요. 여러분은 주변에 억압받고 고통받고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그 제사장 레위인과 같이 피하여 지나가고 계십니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참된 해방과 평안과 위로를 경험해야 될 사람들 누굴까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영역은 무엇이고 그 대상은 누구인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라기는 떨기나무와 같은 나일지라도 꺼지지 않는 거룩한 불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 주신 사명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신 삶으로 이번 한 주를 살아내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이라는 찬양, 모세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께 항복하고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빛을 잃고 하순 가득한 삶을 주친이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참 소망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가사는 그 사랑 나 찬양하니. 3절 찬양할까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니 그의 구원을 보라. 아멘. 묶인 자의 참된 자유 되시는 크신 주 이름 찬양. 크신 주 이름 찬양. 바다의 길을 내며 하늘의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 씻어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니 한없는 그 사랑. 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낙심한 자 회복하시는. 낙심한 자 다시 회복하시는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함께 높여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네요.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그러면서 얼마나 섬세한 하나님이십니까? 모세에게는 그 작은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 가운데에 타는 불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고 섬세한 하나님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라 하시면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볼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한번 걸어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사명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볼품없고 쓸모없는 떨기나무와 같은 나지만 나의 정체성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불과 같은 시련도 만나고 강과 같은 고난도 만나게 되겠지만 여전히 가장 가까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하는 거, 주님, 이번 주 우리의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게 편안한 길이든 거친 길이든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서 그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에 길을 만들고 하늘에 빛을 두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주시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이름 간절히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신이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 걸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걸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걸지 못하고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내 안에 갇힌 그 작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안 될 거야, 못할 거야 생각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모세가 만났던 그 크신 하나님, 마틴 루터가 만났던 그 크신 하나님, 존 뉴턴이 만났던 그 은혜의 하나님, 우리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그 길이 편안한 길이든 거친 길이든 당신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내어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여셔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에 꺼지지 않는 거룩한 물로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바다의 길을 하늘의 빛을 주신 하나님 보게 하셔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자다, 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정면을 주의 지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들의 삶도 뒤에 전전한 낙심들 앞서고 있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셔서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사르지 못하고 강 가운데 건널지라도 강이 우리를 침몰치 못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강력하게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실 잘 되지 않고 실력도 없지만 그래도 이번 한 주 은혜 주셔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는 자로 살기 원합니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솔직히 다른 사람 흉 많이 보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 많이 했는데 이번 한 주 그런 우리 입술을 막아주시고
우리 입술에서 다른 이를 살리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말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고 성실하면 손해보고 일만 더 많이 하게 된다고 하지만 그런 자녀를 절대로 불쌍하게 만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보게 하셔서 우리를 보내신 곳에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위해, 그의 삶의 해방을 위해 섬기고 실천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엔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정말로 진실된 믿음의 결단을 주께 한번 올려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살아갈 텐데 우리 안에 정말 실력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실력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가장 강력하게 경험된다 하셨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입술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면서 은근슬쩍 나의 의를 드러냈던 내 입술의 죄를 주님 아십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용서받고 회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버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잘 되지는 않지만 우리들의 작은 마음의 중심과 실천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억압받고 고통받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제 가라, 내가 내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억울한 죽음을 당했습니까? 누군가가 아픔 가운데 있습니까? 더 관심을 갖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게 하시고 아버지, 충분히 공감하게 하시고 기다려주고 참여해주고 때로는 그들의 편에 서서 용기 있게 싸울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순수한 믿음의 결단을 기쁘게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같이 마음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어느 누구도 마음에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저를 찾아와서 말씀해 주세요. 다만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든지 간에 심지어 그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만약에 그것이 마음이 어려운 분이 있다면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의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의 신앙의 자유와 복음 전도가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숫자로 가진 물질로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지 않게 하시고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이 있다면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연합 집회가 정말 질서 있게 안전하게 진행되게 하시고 어떤 정치적인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다른 누군가와 얘기하다가 다투거나 싸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에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같이 함께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아버지 합법 조제를 위한 연합집회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으로 인하여 교회가 분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운데에 상처받은 사람 나오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다만 이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그저 예배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숫자로서 물질로서 자기들이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만 믿고 주만 보기를 소망해. 느낀 살아가 주님과 영원한 의미를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바다에 길을 내시고 하늘에 빛을 두신 하나님,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의 이치를 주관하시며 세상 열방 모든 나라의 역사를 당신의 선한 뜻대로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을 이 시간 높여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 크신 하나님, 당신의 뜻에, 당신의 사랑에 나의 인생을 내던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에 타는 불로 모세를 찾아오셔서 정말 쓸모없고 볼품없는 그의 모습일지라도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정말 아무것도 아닌 우리이지만 주님의 그 거룩하신 뜻에, 그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에 소외받고 억압받고 고통받는 자 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저의 입술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입술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도 나는 아니라고 나의 의의를 드러냈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의 말로 한 사람이 살아나기를 원하고, 우리 입술의 말로 하나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우리 입술의 말로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그 크신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선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은혜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한 모든 것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모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크신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주에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 가운데에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아파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이 몹시 아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지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부르시며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픈 가족 그 병을 씻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상처 입은 자 있습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특별히 공동체의 사랑을 통해 위로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사업을 운영하는 지체에게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는 소망을 주시고 내일부터 또 한 주를 살아갈 직장인들에게 또 한 주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있는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이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크신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그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겠다고 결단한 주의 모든 자녀들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진로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